다듬었는 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정관념의 무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정관념의 무서움. 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무섭다 이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굳어 있으면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랑 말싸움 해본 적 있죠? 네, 금수님이 있으시대요. 네, 말싸움 한 적 있죠? 말싸움은 왜 합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죠? 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있는 생각 때문에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라는 게 있었어요. 할례는 뭐냐면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뭐 다 성인들이니까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흔히 남자아이들은 어릴 적에 뭘 해주죠? 포경수술이란 걸 해주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남자의 이제 생식기의 표피를 끝에를 조금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종교적인 행위. 무슨 종교적인 행위냐면 하나님이 표피를 잘라내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다 주셨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마치 많은 민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골라가지고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를 몸에다가 새겨놔라. 그래가지고 어릴 적에 아이들이 난 지 8일이 지나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일을 하면서 그 아이의 그 표피를, 남자아이만 해당이 되겠죠? 남자의 표피를 잘라서 그거를 몸의 징표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우리 민족을 선택했구나라는 걸 몸에 지니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꼭 해야 되는 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냐.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했는데 요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죠.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데 고정관념의 무서움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문제도 가끔은 회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의. 우리도 회의하죠? 원래 같은 거 하죠? 여성계 원래 하잖아요. 다음번 회장은 누가 할 건가? 이런 것도 회의를 하고요. 가족들끼리 모여서도 회의를 하죠. 가족회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뭘 결정할지 이런 것도 회의를 해요. 저희 집도 예전에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딱 작정을 했을 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교회를 다닐 거냐 말 거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딱 해서 그럼 내일부터는 교회 다닌다. 끝. 그럼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하냐? 예전엔 점집 다녔는데 이제 점집 안 다닌다. 뭐 이런 거라는데 딱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들끼리 회의를 할 때가 있죠? 언제 회의합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회의한다 그거예요. 근데 신앙의 일도 회의가 필요하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막 다툼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회의를 해야 돼.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해결 안 되는 일 있으면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투지 마시고.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기거나 마음껏. 아버지가 얘기했으면 어머니도 그 의견 얘기하고 아들도 얘기하고 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회의한다고 그래놓고 막 우기면 안 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 우기는 거죠. 상대방 얘기도 좀 듣고 해봐야 되고. 왜냐면 그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지금 뭐 때문에 싸운다고 이 사람들이 할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해당 사항도 없고 남자만 해야 되는 종교적인 예식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회의. 회의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자. 그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애들이랑 같이 살려면 힘들잖아요. 쉬워요? 어릴 적에 애들 키워보실 때 아시잖아요. 간다 그랬는데 안 간다고 혼자 떼쓰고 먹어라 근데 혼자 안 먹겠다고 떼쓰고 자자 혼자 안 자겠다고 떼쓴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가령 오늘도 여기 다들 모여가지고 제 시간에 딱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만약 늦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시작을 못해. 그러면 빨리 와라! 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은 없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잔소리 듣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만 잔소리 듣고 있어.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회의를 해야 된다. 그거 싸우지 말고. 다음부터 늦으면 벌금을 10,000원씩 받겠다. 그래 다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신앙의 문제도 가끔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의가 필요하다. 누구 때문에 회의가 필요해요?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같이 살려면 다 성숙도가 틀리죠. 우리 집에는 남편이 한 명 있고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남편이 하나 있고 애들이 셋인데 그럼 애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라 그겁니다. 네. 둘째, 믿음을 가져도 기존의 가치관은 그대로이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전에 알던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냐? 4절하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전에 행하던 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가령 가족회의를 해서 내일부터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제 점집 안 다닌다.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것처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해석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할 때 어떤 거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 큰 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령 제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이분이 10년 전 일을 얘기해. 그럼 요즘이 아니잖아요. 10년 전 일은? 그렇죠? 요즘 어떻게 살고 계셔요? 그걸 물어봤는데 글쎄 그냥 맨날 그냥 살아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거랑 비슷해. 믿지만 안 믿는 거랑 비슷해. 그럼 뭐예요?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 역사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고정관념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에게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 돼. 여러분의 얼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집에 가고 싶어 설교하다 말고.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음을 가져도 기존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아유 저게 진짜 그런가? 자기 머릿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정이 무서워지지.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편안하게 생각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고 생각도 편해지고 신앙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유대교에서 행하던 율법에 쩔어서 살던 그 삶대로 살아가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도 어릴 적에 자기네 동네에서 살아오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거예요. 자, 여기 이거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이죠. 여기는 누가 올라와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올라올 수도 있고 집사가 올라올 수도 있지. 이 자리에 꼭 목사님만 올라오라는 법은 없죠. 이걸 깨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꼭 예배 시간에 앉던 자리에만 앉잖아. 그리고 누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거기 원래 내가 앉던 자리인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그래. 미국 애들도. 누가 와서 앉으면은 거기 원래 내가 앉던 자리인데 왜 앉냐 그래요.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놓고 댕겨. 못 앉게 하려고.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어디 앉으면 어때요? 거기에 앉지 않아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겁니다. 셋째, 고정관념은 영적인 눈이 닫히게 만들어요. 눈을 멀게 한다 그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히게 만든다. 10절하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닫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집 애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왜 어떻게 합격한 거죠? 대학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한 거죠. 옆집 애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격한 거죠? 과외 공부를 많이 시켜서 합격한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잘해요. 그러면 왜 잘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내가 잘해서 잘하는 거죠? 아니에요? 옆집 남편이 잘해요? 옆집 남편은 왜 잘하는 거죠? 저 정도 해주면 나도 잘해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먼저 와서 금을 굽고 있는데 금을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날부터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택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은혜를 체험해서 다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믿을 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야지. 주일 예배 드릴 때는 헌금을 꼭 내야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새벽 기도 나와야지. 성교 회비는 왜 안 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기준인지 아니면은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 기준인지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온 사람 명단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명단 체크하시는 분이 출석 체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명단 딱 보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이렇게 딱 생각을 해가지고 가령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와서 저 사람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근데 이런 채점표를 내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모든 거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 사람에 대한 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봐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